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19장 6절입니다. 잠언 19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새벽 기도회 때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우리 잠언의 본문을 또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잠언의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몇 번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 잠언을 묵상하고 또 잠언을 설교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잠언이라는 것이 뭔가 스토리가 막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짧은 경구와 교훈들로 이루어졌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식상해지기가 쉽고 뻔한 문장처럼 들려가지고 이게 막 묵상이 깊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설교를 매번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이구나, 한 번씩은 괜찮아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나는 본문들이 막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또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그 빛나는 본문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또 그 본문이 빛나게 보이지 않는 어떤 식상함과 뻔한 문장처럼 들리는 그런 생각이 들 무렵에 한 장애인 어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신앙의 이제 초보 단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60이 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하시면서 아주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한 어머니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요즘에 열심히 하고 계세요. 남들보다 믿음 생활을 늦게 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자 라는 마음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 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역에 매일매일 하는 거가 있는데, 신앙의 도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단체 카톡에 매일매일 주어진 성경, 같이 주어진 성경 한 장씩을 묵상하고 거기에 은혜 받은 말씀을 공유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매일매일의 그런 신앙의 도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은 말씀도 어려워하고 말씀도 힘들어하는 분이거든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너무 생소하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제일 먼저 카톡에 올리고 가장 신실하게 성실하게 해내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구역장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 은혜죠. 왜냐하면은 성경을 잘 모르는데 성경을 매일 읽고 오히려 도전하시는 것이 더 은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상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서 읽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마음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어내는 것이 또 우리의 삶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참 어렵대요. 창세기도 어렵고 출애굽기도 어렵고 다 어렵다 그러는데 아주 빛나는 본문들이 있는데 그게 잠언이래요. 이 어머니에게는요, 이 잠언의 짧은 교훈과 경구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굉장히 많이 빛나는 문구들로 들려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또 이것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싶고, 잠언 꼭 읽어라, 잠언 꼭 읽어야 된다. 그 자녀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 자녀들에게 잠언 주옥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이분에게는 잠언이 참으로 쉽게 들리고 지혜로운 큰 인생의 지침서로 들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는 거잖아요. 이 잠언을 설교를 위해서 묵상한다면은 그분은 큰 지혜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분은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은혜롭게 들리고 도전적으로 들리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만 묵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쉽게 읽혀진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쉽게 읽혀진다라는 거, 그분은 이제 60대 중반 정도 되셨거든요.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느껴지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중반에서 느껴지는 그 지혜를
잠언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깨닫지 못하는 그 의미와 레마를 그분께서는 그 의미와 레마처럼 듣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지혜서가, 이 잠언이 이 인생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경험적 깨달음들이 더 누적되고 쌓이면 쌓일수록 더 잠언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실상 이 잠언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수많은 인생의 자락들을 지나갔던 그 사람들의 지혜들을 하나, 둘, 셋, 몇 겹씩 층층이 계속 잘 쌓아오고 구전되고 또 전해지고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집대성한 거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집대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점들이 다 다른 거예요. 20대, 30대 때 제가 보았던 잠언이랑 지금 40대 중반에 느끼는 잠언이랑 또 다르거든요. 제가 느끼는 잠언이랑 또 담임 목사님께서 느끼시는 잠언은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더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생 속에서 잠언이 더 깊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머리로만 설교하려고 그러고 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마음 깊이 더 잠언이 느껴지고 이 지혜들이 느껴지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내 몸에 이 잠언의 지혜로운 삶들이 실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철학계 제1의 교육자라고 불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철학계의 거두라고 불리는 혹시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아시나요? 많은 분들 아실 것입니다. 김형석 교수님 지금 이제 104세, 105세가 되신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지금까지 70여 권의 책을 저술했고요. 철학적인 또 인문학적인 책을 저술했고 그 70여 권 중에서 10권이 기독교 서적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두세 권 정도를 이제 접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이라는 104세 때 출간을 했어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아니 100세가 넘어서 어떻게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출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건강, 특별한 지혜, 특별한 지성을 주신 것이겠죠. 그분의 책 중에서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분이 97세인가 6세 때 이제 기록한 책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장년기에는 신념이 있어야 하나 늙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숙되어지는 과정이다. 늙는다는 것은 꽃이 피었다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익어가는 것 같은 과정이다. 그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이다. 노년기의 지혜는 가능만 하다면 늙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는 모범을 보여주는 책임이다. 내가 대접을 받았어도 상대방을 대접할 수 있는 인품, 모두의 인격을 고귀하게 대해줄 수 있는 교양, 이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몸소 보여주는 그 지혜 중에는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인품, 고귀하게 대해줄 수 있는 교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좀 관련이 있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너그러움, 여러분들 치열한 경제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삶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용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인생에서 기대하기가 힘든 용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그럽다라는 국어 사전적 용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았을 때 나디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디브. 이 나디브는요 나다부에서 왔거든요. 유래됐어요.
나다브 뜻이 무엇이냐면요, 자원하여 기꺼이 예물을 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나다브에서 나디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디브라는 뜻은 감동되어 나눠주는 마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마음, 관대한 마음, 아량 있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어사전이랑 좀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나디브가 사람에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쓰일 때가 있는데 이때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요, 구약에서 귀인, 귀족, 고관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잠언 8장, 17장, 이사야 32장 이럴 때는요, 존귀한 자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존귀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존귀한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이 구약에서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19세 중엽에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인이 있습니다. 존 그린리프 휘티어라고 하는, 이 휘티어 칼리지도 있죠. 이 유명한 시인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운 생각을 축복하시고 너그러운 말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진리를 알고 너그럽게 행동하는 사람과 동행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는 사람은 누구죠? 너그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그럽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너그럽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존귀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죠? 놀라워요. 여러분들, 존귀한 자는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너그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너무나 날카롭고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사람, 실수에 대해서 너무나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도 많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때로는 귀찮기도 한 일입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큰 보람과 기쁨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을 받는 자이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자가 더 기쁜 자고요, 보람이 있고요, 위로를 받는 자보다는 위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더 보람과 기쁨이 있고요, 구제를 받기보다 구제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더 기쁨과 보람을 느끼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참된 행복을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된 행복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기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또 그 기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로가 기대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목회를 하니까 이 부족한 부교육자에게도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기대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조금씩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일이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그러워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그러움이라는 것은요, 받는 자 편에서는 여유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는 자 편에서는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혼자 쓸 수 있는 것을 조금 나누는 것이 또 너그러움이겠죠. 한 두 푼 더 모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나눠야 되는 것이 너그러움이겠죠. 너그러움다라는 것은 좋아요. 우리도 너그러워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그러움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조건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너그러움으로 죄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큰 너그러움, 가장 큰 너그러움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 전날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다락방에서 뭐 만찬도 아니죠. 사실은 이제 조촐한 식사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형대를 앞둔, 십자가 처형대를 앞둔 그 목전에 둔 이것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아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주님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주 짤막한 문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이 하실 일, 또 주님이 끝까지 하실 일, 지금 하실 일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내일 그 십자가 앞에 설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음식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무슨 마음의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아주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결같으셨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데도 잠이나 아주 편하게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은전 30전에 팔아버린 가롯 유다를 향해서, 부인에도 너무 심하게 부인한 수석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대부분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의미 하나로 하나의 의식을 합니다. 그 의식은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세족식, 가장 미천한 최하위 하인들이나 할 수 있는, 종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인에게 해야 되는 그 일을요, 주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수건을 메시고 무릎을 꿇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외적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저 밑바닥에 종의 형상을 취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씻기신 발은 무슨 발입니까? 물리적으로는 뭐 샌들을 신었으니까 너무나 이제 더러워진 발이겠죠. 그러나 그 발은 도대체 어떤 발입니까? 거친 인생살이를 살아온 그 발이겠죠. 또 하루를 너무나 수고한 발입니다. 자, 근데 이 발은요, 이제 조금 후면 주님을 배신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릴 그런 발입니다. 이 발은요, 밤이 끝나기도 전에 모두 주님을 버려버려서 도망가 버릴 그런 발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갈 길로 흩어져 버릴 그런 발입니다. 도망가는데 사용되는 발입니다. 이 발이 주님께서 손수 씻겨주신 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죠. 여러분들, 그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하시면서도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의 너그러움, 관용, 아량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주님의 너그러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너그러움을 가능하게 한 힘은 결국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은 목적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어떤 가치에 대해서 또 칭찬하고 좋아해 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사랑은 사실은 그런 사랑일 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으로는 이 사랑이 불가능하겠죠. 이 너그러움은 불가능하겠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헬라어식으로 얘기하는 아가페적 사랑, 또 우리말로 얘기하는 것은 박애적 사랑이 외부로부터 오는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가 이 너그러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너그러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가치와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바로 이 박애적, 아가페적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랑을 우리 내면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사랑이죠. 오직 십자가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올해 주시는 은평교회 주시는 2024년의 표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라. 참 좋습니다. 저에게는 참 좋습니다. 이런 뜻이죠. 형제는 가시적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그러나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가시적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게끔 이 사랑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겠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요한일서 4장 20절인가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주님의 비가시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고 싶고 너그럽게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이는 형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타인이 이 성도님들이 제 눈에서 형제 자매로 보여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가시적 존재로서의 형제가 아니라 정말 형제 자매로 느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가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건강한 가족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서로가 아버지요, 형제고, 자매고, 동생이고, 엄마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너그럽게 대하겠죠. 너그럽게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너그럽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니까요. 또 우리의 형제 자매니까요. 우리의 동생이니까요. 너그럽게 대하는 거죠. 형제 자매로 보였으면 좋겠다. 내 눈에서, 이 마음에서 정말 형제 자매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올해 표가 좋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고봉과 같아요. 여러분들 그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다면은 바로 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차라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셨고 또 그것을 도전케 하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게 하고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셨사오니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 도전해 봅시다. 그 높은 고봉인데 올라가기 힘들어 보여요. 저도 너무 올라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산을 한번 같이 올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주님, 내게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그 사랑을 실천한 마음과 의지와 여유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형제 자매를 진짜 형제 자매로 볼 수 있는 눈으로,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1절에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했죠. 근데 2절에 아주 힘든 고봉의 산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널 미워와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아까 같이 찬양하셨죠? 다 하셨죠?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고봉의 찬양 가사를 불렀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3절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서 충성하리.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한번 이 고봉을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같이 올라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을 채워주시려고 이 귀한 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또 너그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또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는
너그러운 사람으로 한번 오늘도 살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또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세우시는데 그 삶에 또 마음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